그러니까요. 엄마가 되게 또 엄마를 둘이서 저 장량하던데 내보니까 거기 이모가 딱 들어오면 딱 맞는 자리야. 선생님이 좀 앉으세요. 야, 예진은 거기 계속 앉을 거야? 요 앞에 정복 안 해? 자, 켰어요? 벌써? 네. 야, 키면 그냥 사인을 넣어줘야지, 큐 사인을. 자, 저기 지사님부터 다섯 번째 말씀. 77페이지 다섯 번째 말씀. 1장 20절 23절 물고기와 새를 만드심 큰 바다 짐승 만드심 복을 주심. 사실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 충만하게 채워진다. 혼돈이 나눔이라는 배반으로 더욱 분명하게 조명되고 나눔 속에 채워지는 광명들과 별들과 또한 물고기와 큰 바다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만들어짐으로 복순 이미지 복음들이 형상의 사역들을 설명함으로 교집합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제 땅이 하늘 되는 서술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하늘들이 합집합으로 연결될 것이다. 20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 계속할까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사람의 마음을 바다라 한다. 여기서 물들은 깊은 바다와 일반 물들로 보자. 민물의 물고기는 바다의 물고기와 동일하게 표피적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바다의 짐승처럼 큰 짐승이 언급되므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복선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물고기들의 왕이 등장한 것이다. 푸른 하늘 창공의 광명체들이 왕으로 있듯이 물고기들도 왕이 등장한다. 이 왕들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과 요나서 2장,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 더 분명하게 자기 복선 이미지가 형상으로 폭로된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어둠이 깊은 위에 입고를 보았다. 어둠이 땅이고 깊은 바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 내용이 혼돈과 공허라 했다. 이제 물의 이야기에서 바다의 큰 짐승이 만들어짐으로 당황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구절들을 살피면 탐심과 염려를 설명하기 위해 스스로 마음에 신이 된 자를 이 땅과 바다의 왕이라는 상징적 이미지가 등장한 것이다. 큰 짐승은 바다에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짐승이라는 단어는 여섯째 말씀에서 등장한다. 짐승에서 사용된다. 창세기 1장 20절. 이 짐승들 중에 뱀이 제일로 슬기롭다 한다. 이 강교함으로 여자를 고발한다. 여자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속마음이 뱀에게 폭로된다. 결국 성과 악이라는 나무를 먹음으로 죽음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산자의 어미로 하와가 된다. 여자는 자기 죽음의 열매를 남자에게 주므로 남자는 맛있게 먹는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죽음의 순종이 일어난다. 이 죽는 이야기를 그대로 리메이크한 것이 요나서 2장이다. 요나서 2장은 예수의 죽음과 무덤 안에서 사흘을 묘사하고 부활을 설명한다. 이 요나를 바다의 큰 짐승이 먹었다는 것이다. 큰 물고기를 준비한 분이 요나서 1장 7절 말씀. 주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주님이시다. 네. 예. 이게 이제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해서, 여러분, 사람이 물이 몇 프로죠? 70%. 그러면 지구에 물이 몇 프로죠? 70%인가요?
재성아, 몇 프로? 70, 먹을 수 있는 물은 몇 프로? 2%, 2%. 네, 그래서 2% 부족하면은 그게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지금 왜 물이 우리에게 70%가 있는지, 이 땅에 물이 70%가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물은 2%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럼 먹을 수 있는 말씀이 몇 프로밖에 없어요? 2%밖에 없어요, 여러분. 2%밖에.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계속 설명하면서 이렇게 별로 설명할 게 없죠. 어디 저기 전도사님, 사모님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쉽게 돼 있어요? 아직 방금 읽은 거. 예, 예. 걸리는 거 없죠, 그냥. 근데 이제 여기 용어들이 앞에 썼던 용어들을 그냥 가져왔어요, 제가. 그러니까 앞에서 잘하신 분들은 지금 그냥 쉽게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마시고, 이제 본문은 이제 여기 열고한 본문들이 밑에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나서를 읽게 되면은, 아, 왜 이게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저께 설명한 게 지금 요 안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생각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 기억을 해내서 본문을 읽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께 아뢰기를 주의 눈앞에서 쫓겨나서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부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몇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예, 여기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런 표현이 지금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물이 나를 부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닷풀이 내 머리를 시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몇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에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 다만 주 하나님 주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에 있는 표현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지. 하나님의 신과 그 깊음에 있는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이 지금 잘 설명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본문에서도.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소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다가 뱉어냈다 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요나서 2장에 있는 이 내용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다 보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읽은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예수와 그리스도로 좀 보면 좋겠어요. 내용들을 어떤 부분이 예수가 되고 어떤 부분이 그리스도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좀 성경 보는 게 좀 훈련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요걸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세요. 성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하늘에서는 표적을 요구할 때 요나의 표적으로 대신하였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다. 이 땅의 모든 표적은 이 이미지가 다 통합하여 흡입한다. 이미지는 예수가 언약의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으로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원형이 성취된다. 이것을 공간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한다. 그다음 바다의 큰 짐승은 계시록에서 이미지가 형상을 형상이 삭제되며 진리가 완성된다. 마치 대형수에서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완전히 짐승들이 죽는다. 소돔의 불심판도 같은 내용이다. 요한계시록도 같다. 그다음 하늘에서는 큰 붉은 용이 등장한다. 이 용을 미가엘 천사가 하늘에서 전쟁에서 이겨 용을 땅으로 내쫓겼다. 계시록 12장 9절.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을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한다. 그리고 용의 정체가 더욱 분명하게 옛뱀, 악마, 사탄, 그가 하는 일은 온 세계를 미혹하는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용이 남자의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용은 그 여자의 낳은 자손과 전쟁을 준다. 이제 한 짐승이 바다에서 등장한다. 짐승이 용을 경배한다. 유혹한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나온다. 거짓 선지자 먼저 짐승을 경배한다. 거짓의 영이다. 이적으로 권세로 짐승의 666표를 받게 한다.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다. 결국 짐승은 잡힌다. 그리고 거짓 사탄의 삼위일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또 바다음부 사망도 죽은 자들은 내어준다. 사망은 모두 불타 둘째 사망으로 간다. 네. 지금 읽은 본문들이 뭐 어떻게 설명을 제가 한 거라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큰 물고기가 뭔지를 계속 추적한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왜 요나의 표적이 나오는지. 그럼 큰 물고기가 누구죠? 예수입니다. 죽어야 돼. 내 죄 때문에 죽는 속죄 양이죠, 그죠? 죽음. 왜 여기에 지금 사탄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그건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고 나예요. 맞죠? 내 속마음. 예? 그래서 유혹한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유혹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사탄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나라는 걸. 그래서 사탄아 쫓아내면 안 되고 고발당하세요. 알았죠? 네? 고발당해야 돼. 죽기 뭐 해갖고 막 사탄을 쫓는 거 이거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시면 샤머니즘이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정중하게 그놈이 오시면은 딱 여기 왔구나. 그러면 감사해. 내가 고발당할게. 내가 사는 길을 열어서 고맙다. 그래야 돼. 알았죠? 그리고 뭐 기도하는데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맨날 귀신들 오면 막 쫓느냐고 바빠가지고 막 힘들어했는데 기도할 때 그 잘 때도 막 눌려가지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네? 안 해보셨어요? 그런 것들? 네.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젠요. 네, 개념 정리가 돼버리면은 어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신앙생활에 이 땅에 살아가는데 유익이 많을 거예요. 네, 그 다음
성경은 어둠으로 표현되어 시작된 바다의 짐승, 하늘에서 패배하고 쫓겨난 용, 옛뱀 사탄, 이들의 종 거짓 예언자들 귀신들이다. 이 모든 이미지는 사람의 두 마음을 이미지화된 복선장치다. 스스로 그 마음의 신이 된 자들이 어떻게 탐심으로 교묘하게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는지 설명한 것이다. 이게 다중인격이다. 누가 예. 다중인격인가? 그러니까 요즘 다중인격에 대한 드라마가 몇 개 나왔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보면서 혹시 보셨어요? 그 드라마? 봤죠? 그거 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건지 생각 좀 해봤어요? 거기까지는 안 가죠? 여러분 꼭 드라마 보시면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협회적으로 일단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고, 넘어서는요 진의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드라마 보셔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보지 마세요. 거기까지 안 가면은. 그 정도로 여러분 드라마 보시게 되면, 지금은 드라마 작가들이요 일반 설거자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어떤지를 분해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그 속마음에 감추고 있는 것들을 기가 막히게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폭로하는, 지금은 드라마가 폭로를 잘해줘요. 너 이렇잖아라고. 근데 라면 드라마에 나오는 그 사람은 욕을 되게 먹어요. 그래서 그 욕이 누가 먹어야 돼, 원래는요? 내가 먹어야 될 욕인데 드라마에다가 욕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 돌아다니면 저거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드라마에서는 나를 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성경하고 똑같잖아요. 지금요 교회가 못하는 거요, 지금 드라마가 하고 있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드라마 보시려면 제대로 보시고, 그리고 못 보면 보지 마세요. 그래서 다중인격,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 꼭 다중인격으로 삽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등장인물을 바꿔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에요. 근데 여러분 딱 머리가 바뀌면요 다중인격이 서서히 없어지고 이제 진리로만 다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바뀌어야 돼요. 머리 바꾸세요. 네, 머리 바꿔야 돼요. 네, 그 다음 창세기 7번 말씀은 브엘세바이다. 이 브엘세바는 그 탐심 때문에 하늘아버지는 배반과 교집합으로 합집합을 설명하신 거대한 성경이며 역사이며, 하늘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맹세로 반드시 신이 죽어야 이행되는 머리 계시 언약이며, 계시가 성취되는 완성이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태초부터 교회의 머리를 죽이는 이야기로 시작하신 것이다. 이게 하늘 아버지의 긍휼이다. 네, 거기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 긍휼은 하늘 지성소의 커튼을 위에서 아래로 찢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여기 긍휼은 자궁이 찢어지며 갓난아기가 나오는 상태를 긍휼이라 한다.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진노에서 긍휼로 의의 자리로 옮겨진 것이다. 물고기의 특징은 뭉쳐다니는 우글우글 떼거지라는 것이다. 물고기들은 주인의 그물에 잡히지 않는 특징이 있다. 사람과 같은 이미지로 난태생이고 2번 태어난다. 물고기의 이미지는 하늘의 새다. 하늘의 새는 이미지가 거듭나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이 된다고 설명한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은 뒤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을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아.
니고데모가 예수께 묻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다. 성령은 계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함께 하신다.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신다. 하늘 성전 회의에서도 함께 하셨다. 진리의 영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돌비와 문자의 성경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이웃사랑하게 하신다. 진리의 영은 이미지인 천지창조와 돌비와 문자를 삭제시키며 원형으로 완성하신다. 이것이 계시 종말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내용이다. 예. 그러면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2번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실로를 몇 번 말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자, 3절에 나타나죠. 그 다음 5절에 나타나죠. 그 다음 또 어디 나타나죠? 그 다음 11절에 나타나죠. 몇 번 나타났어요? 3번 나타났죠. 그럼 창세기에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가 그대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요? 네, 이거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요. 요게 보여져야 여러분 거듭남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너 거듭나야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니고데모가 엉뚱한 소리 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태어나야 되는데 몰라요, 그죠?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야, 너가 선생인데 이것도 모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설명했어요.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이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6이 뭐고 0이 뭔지 알아요. 그죠? 자, 6은 뭐예요? 어둠이라고 했어요. 그냥 창세기 1장 2절에 그냥 어둠입니다. 0은 뭐예요? 빛이고 또 하늘이 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이 0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도 어저께 비교했죠. 그죠? 0, 6. 그죠? 너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봤잖아요. 그치?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장면이 뭘 만들었는지 봤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내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분명히 내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내게 관심을 갖고 오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지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요. 내가 그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진정으로 왜 3번이 이렇게 반복되고 그러면서 최종 와서 무슨 설명해요? 그래, 내가 죽어야 돼. 그럼 살아나는 거야. 내가 이 앞에 이야기는 하늘 이야기를 못 알아먹었어요. 근데 하늘 이야기를 땅의 거로 묘사하니까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마치 빛이 뭘로 왔어요? 큰 강명으로 왔잖아요. 그럼 강명에서는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워지면은, 십자가 기둥이 세워지면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리면은, 너 그때 알아먹을 수 있어 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잘 몰라도 넷째 날 오면 아는 게 나왔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했고, 보여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세 군데를 가지고 했어요. 3장, 5장, 8장, 9장. 뭐 4개 했네. 그럼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을 잘 보실 수 있어. 그죠? 네. 그러니까 좀 요한복음을 좀 잘 보는 사람들이 되세요. 근데 창세기 서술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하늘의 새가 되는 방법이다. 공창의 새가 날래라 각기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도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강조한다. 물고기와 같은 점은 난 태성이며 날개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점은 아래 새가 적게 논다는 것이다. 새는 날개로 하늘을 날고 그러나 물고기는 지느러 매로 물속에서 빨리 다닌다. 바다의 큰 짐승은 용으로 물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활보하는 가짜 중에 가짜라. 예. 그러니까 용의 특징이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고 하늘에서도 살아요. 요 놈이 이상한 놈이에요. 알아요? 그러니까 요 놈이 어떤 걸 여러분 알면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놈이 어떤 재주꾼인지 알겠죠? 요 놈이 얼마나 재주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지간을 딱 보면은 12지간의 그 모습을 보면 이 용의 모습이에요. 그 12지간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갖다가 붙여놨어요. 용에다가. 용의 그림이. 그런 그림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찾으면 12지간을 용으로 해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럼 그 그림을 보면 어떤 놈은 닭머리 갖다가 있고 어떤 놈은 닭에다가 있고 이게 다 하면서 싹 다 붙여져 있어요. 그래갖고 끝에 이제 용의 완성이 딱 돼요. 그러니까 용이라는 놈이 12지간이에요. 결국 왜 사람들이 12지간을 가지고 자기 띠를 이야기하겠어요? 어? 자기가 결국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맞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근데 성경이 너 짐승 그러면 그건 싫어해. 지가 하고 있으면서. 그럼 아예 띠를 말하지 말든가. 여러분은 이제 띠 말하지 마, 알았어요? 여러분 무슨 띠야? 예수 그리스도 띠향이? 왜 바뀌었잖아 이제 새로 태어났으니까. 용 얘기하지 마 이제. 용 얘기하면 안 돼요. 용 끝내버렸잖아. 그 다음 읽어주세요. 물고기도 아니며 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12지간에 합쳐진 게 용이다. 이 용은 어둠의 사람들이 특징이다. 우리는 용처럼 가짜 왕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런 소설을 독자들에게 내가 그 용 같지 않다. 네, 맞아요, 여러분? 제가 읽었으면 아멘 해야지, 이제는. 자, 그 다음 보세요. 새는 지성소 커튼에 장식된 스랍을 설명한다. 새는 천사를 이미지한 것이다. 새는 성막을 위에서 본 그림과 같다. 새의 날개 펴고 나는 모습이 성막과 같은 이미지다. 독수리가 날아서 날개 위에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그림과 일치한다. 천사는 하늘의 뜻을 빨리 하늘아버지의 자기 백성에게 전달하는 메신저며 전쟁의 용사다. 결국 새들과 천사들은 하늘들의 이미지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천사가 사람들을 수억천 사람에서 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사람들을 간절한 바람에서 시작된 모조다. 그래서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새를 보라 하신다. 맞다. 물고기들은 하늘의 새가 되어야 한다.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이게 교집합의 능력이다. 염려 때문에 살인당하는 유월절 양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팁이다. 하늘아버지는 물고기들에게 스스로 하늘의 새가 못되니 가짜 행세 그만하고 진리도 진짜 새 되라고 실물 교육하신다. 이게 진짜 보기 좋은 거야 하신다. 이제 사탄처럼 흉하고 그만 보여. 너도 잘 물으면서 신기 그만 내려나 하신다. 그래봐야 물고기야 니들 주제를 알아 하는 것 같다. 아, 보입니까 이게? 다섯째 날 이게 동의가 돼야 돼요. 물고기들과 새가 안 되면은. 근데 새가 된 것처럼 신기를 부리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기 부리는 사람들 많죠?
우리 각자가 신기 부리고 살아요. 그 신기 중에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기 부리는 거예요. 지도 그 모습인데, 자기가 본 모습인데. 그러니까 사진 보는 사람들이 뭘 몰라요, 지금? 지가 또 못 맞히고, 지도 지 인생을 모르면서 사주를 받은다 그러니, 얼마나 우스꽝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재미로도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네? 요즘 젊은 애들이 되게 많이 가요. 이 남포동 가면은, 제가 지금 일본 가면 보거든요. 젊은 애들이 짝꿍 들어가갖고 뭘 보는지 몰라도, 뭐 결혼하기 위해서 뭘 보는 건지, 하여튼 뭐 자꾸 봐요. 근데, 그거 보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어, 봐봐야 해요. 그거 보면요, 그대로 믿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자기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보고 끝내자네. 돈만 아까워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고기 주제를 알아야 돼. 알았죠? 예? 그래서 네 주제를 알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 하늘 내게 해줄게. 내가 하늘 내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왜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비둘기처럼 내려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게 노아의 방주에서도 비둘기를 내놓고, 그러면 그 비둘기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그림 좀 그려봐. 새들이, 까마귀는 또 이상하잖아요. 까마귀는 어때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내놓으니까 안 돌아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까마귀는 먹을 게 많아서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시체들이 우글우글 하니까 그거 먹느냐고 청소부 역할 하느냐고 안 온다 그래요. 그럴싸한 해석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까마귀가 왜 안 오고, 비둘기는 몇 번을 내놔요? 창문을 열고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내보내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뭐가 좋아요? 두 번째에서는? 감람나무는 여러분, 해발 한 300m 이하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어디까지 감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감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오잖아요. 마른 땅이 있으니까, 이제 내보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마른 땅의 시대를 설명해 주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 새의 이야기하고 연결을 시켜서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새는 다 여기 와서 확인해야 돼. 알았죠? 짐승 나오면은,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짐승이나 성경에 나오는 짐승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걸 다 어디로 가져가서 봐야 돼요? 여섯째 날 가져와서 봐야 돼요. 그러면 그놈이 뭘 설명해, 지금?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 짐승이잖아. 근데 짐승들 중에서 잠언에는 어떤 놈들이 나와요? 지혜로운 게 나온다고. 그쵸? 30장에 가면, 잠언 30장에 가면은 지혜로운 동물들을 계속 언급해요. 왜요? 그 놈들은 어떤 놈들이에요? 구원받은 놈들이야, 그 놈들은. 왜? 지혜는 누구밖에 없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럼 그 놈들은 어떤 놈들이 지금? 구원받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줘야 돼,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서. 그게 생물학적으로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아니, 동물에게 지혜롭다는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뭔지 빨리 캐치하셔야 성경이 읽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성경은 절대 읽으면 안 보여요. 그럼 그냥 동물도감 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거 가지고 개미라는 거 책 썼잖아요, 사람이. 개미, 거기서 얻은 지혜예요. 그건 뭐만 본 거예요? 표피로 그냥 개미를 검사해서 개미를 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개미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진이를 봐야죠, 진이. 예? 진이가, 개미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진이를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관찰한 개미를 쓴, 여러분 개미 애니메이션 봤죠? 안 봤어요? 봤어요? 이 두 친구. 안 봤어? 그것도 안 보니? 그 명작을? 이야, 나는 다 봤는데. 꼭 봐, 그런 건 방학 때. 방학 때 그런 건 봐야 돼. 배울 게 되게 많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에 나오는 동물 이야기, 식물 이야기 그냥
표표를 보지 마세요. 식물도감, 동물도감 아니에요. 그거는 다 누구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짐승 같은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식물도감 나오면 먹는 이야기로 가야 돼. 시 이야기를요. 이게 가짜신지 진짜신지 가서 봐야 되고, 과일 나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이거 진짜 먹을 건데 첫째 부화를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워야 되고, 이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그냥 나와줘야 돼요. 이거 안 나와주면은 이거 공부 아무 소용없어요. 탄식해요. 계속 피조물들이 그런다고요. 왜? 이제 알아먹었잖아. 왜 나를 갖다 진리로 안 봐? 그런다고 걔들이. 진리도 좀 봐줘. 그런다고. 진리로 볼 거죠? 네. 네.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페이스를 가르쳐줘야지. 자, 네가 좀 더 읽어라. 아이, 한 번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이고 죽이며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는 여러 바다의 물을 충만하라. 쏟아서 땅의 근창으로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가득 말입니다. 예, 그 다음 읽어주세요.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주신다.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용이다. 생명이 계속된다는 것은 생명이 이들의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특별한 선물임을 명시한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다윗의 복이 영생이라 한다.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한다. 자, 머리에서 기름이 흘러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몸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머리와 몸이 하나 된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영생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예? 보여요? 그 그림이요? 이제 그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그냥 머리 따로 몸 따로 그런 생각 안 하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영생, 네? 복이 영생이 이렇게 보지 말고 머리에서 기름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몸을 하나가 붙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생. 이거 머리가 누구예요? 네. 이게 그렇게 봐야지 성경을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으로 내려오면 뭘로 가요? 요한복음에서 읽어주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 무엇인지 증명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이다 한다. 예, 그러니까 연결되죠? 그걸 뭐이라는 단어를 안 읽어버리면은 좀 억지로 맞힌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머리를 읽고 몸과 연결된 기름으로 흘러서 그게 영생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본문 번호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복은 영생이고 영생은 하늘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아는 것이 복이라 합니다. 이만하면 가짜 복놀이 그만하고 가짜 복놀이를 통해서 진짜 복을 갖세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생밖에 없다. 참 안다는 것은 친구라는 의미로 성경은 설명한다. 안다는 말이 이제는 그 친구라는 단어로 어떻게 오는지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뭐죠? 아브라함하고 지금 여호와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요 장면이 무슨 장면이? 친구가 되는 장면이에요. 그쵸? 여호와만 알고 있는 내용을 누구에게 알려줘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면은 비밀이 없는 거죠. 그 비밀이 없는 걸 친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왜 비밀이 없는가 보세요. 자, 읽으면 나오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며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로되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50, 45, 30, 20, 10으로 오죠. 그러면 이런 단계들을 왜 아브라함이 할 수 있어요? 뭘 알았기 때문에? 친구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친구가 되면은 뭘 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대화.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 가지고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기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예요? 성령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왜? 내가 너에게 빚 졌으니까 빚 갚겠다. 그러니까 그 빚을 갚으라고 내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줄게. 갚아줄게. 그게 기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 원리가 나와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착각했죠.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10 나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 창세기에 이르시대가 10번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이르시대를 10으로 10로 하나를 배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돔 땅에.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두 딸이 나오잖아요. 그게 뭔지 이제 여러분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0명은 아니죠. 그죠? 근데 이거 10명으로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10이 하나를 어떻게 이끌고 나오는지. 그래서 셋이 나와서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하고 딸들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을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신명기에서 못을 박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라고. 근데 들어와요. 누가? 룻기서에 가면은 룻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잖아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법을 깨버려요. 왜? 율법이 그런 거죠. 그죠? 율법이라는 놈이 못 들어온다 해놓고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거긴 모압 여자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벌써 언약의 기둥이 세워준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안 되는 게 들어오면 뭐예요? 그건 언약의 기둥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되면 눕기서도 한번 해주면 좋은데 되게 재밌어요.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보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러니까 친구가 지금 됐죠? 아브라함은. 그 다음 보세요. 읽어주세요. 설명해 놓은 거. 여호와와 아브라함은 비밀이 없다. 그래서 그는 지성소를 지나 대면하여 중보기도 한다. 이게 친구다. 이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불린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신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이제 뭔지 알겠죠? 비밀이 없는 거예요. 비밀이 없는 사람을 벗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역대하 20장 7절 읽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여기서도 벗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도 야고보서에 그러니까 몇 번 나와요? 벗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아브라함과 관계돼서 여러분.
왜 세 번 나오는지 알겠죠? 3이면 뭐예요? 완성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알죠? 자기가 원칙을 만들어 놓고. 자, 야고보서도 읽어주세요. 신약에서도 야고보서 2장 23절 이 종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그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메시라 태어날 받았나니 요한복음은 친구를 더욱 정확하게 정의한다. 요한복음 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 여기서 나왔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를 종이 아니게끔 하겠다. 내가 다 가르쳐 주겠다. 근데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고 친구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자, 포도나무는 여기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5장에서. 그럼 사랑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죠? 친구가 되면은 이웃사랑 해요, 안 해요? 친구를 위해 죽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친구를 위해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고, 우리도 말씀을 전하는 게 뭐 친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참말을 하는 사람은 친구를 위해서 죽는, 왜? 그 친구를 친구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15장 전체가 어떤 건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 와서 참말을 주니까 친구가 돼야 안 돼요? 돼요. 똑같잖아요,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친구라는 말은 성령이 와야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서야 진리를 아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돼야 안 돼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다 연결을 했고, 15장에서도 보혜사 성령을 구하라 그런다고. 14장에서도 구하라 그러고, 16장에서도 보혜사 성령을 구하라 그런다고. 왜? 친구가 돼야지 그런다고. 여러분 친구 되고 싶지 않아요? 비밀을 알고 싶잖아요. 그럼 이 참말을 받아 먹으라고. 입에 와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야지. 어떤 방법으로? 아멘 하면 된다 했잖아. 아멘.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다. 예, 맞죠? 뭐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구하라는 거잖아요. 성령. 그 다음 읽어주세요. 성경은 친구를 하늘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한 비밀을 아들이 자기 종에게 알려주므로 비밀을 제거하여 가르쳐주면 종은 그 지식으로 종에서 아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건 안다 한다. 예, 지금 뭐 신약에서 확인해야 되겠죠. 이 비밀을 안 사람이 누가 있는지 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크도다 이 비밀이요 감탄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이걸 보면 감추었던 게 어떤 거죠? 구약에서 공간복음까지 감춰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성령이 와야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이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죠. 성령이 이 감추는 게 뭔지. 그러면 내게도 감춰졌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열어주면 그걸 비밀을 안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자, 그 다음 보세요. 5장 32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런 그리스도와 주를 대하여 말하노라 한다.
예. 이 본문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 부부가 결혼하는 게 크도다 그랬어요. 그걸 펴피로 그러겠어요? 아니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모습이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그걸 크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펴피를 보고 그걸 사도 바울은 진리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다음 그래서 구약은 우리의 중심을 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스트롱 남바예요. 3045. 야다 창세기 3절로 하는 것이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친구라는 말 속에 하늘아버지와 내가 비밀이 없는 것을 친구란다.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구약이다. 또는 비유, 표적이다. 창세기 본문을 천지창조로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구하라 하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사도 바울처럼 비밀의 눈이 벗겨져 진리를 듣고 보고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9장. 참고하세요. 네. 그다음 왜 하늘 아버지가 지금까지 5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천지창조를 반복 설명하는지 알아야 한다. 새와 물고기는 배반이다. 물고기가 새가 되려면 교집합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이다. 결국 내 안에 있는 큰 짐승이 예수를 살인하고 죽임으로 물고기들 중 얼마는 살인에 동참하여 물고기에서 새가 되는 것이다. 마치 들 짐승 중에 뱀이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아 방주에 들어간다. 창세기 6장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입출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하신다. 예, 여기 뭐가 빠졌어요? 들짐승이 빠졌죠? 예. 그러니까 기어가죠, 뱀은. 들어간 거죠, 그죠? 들짐승이 빠진다. 놀랍다. 성경은 철저하게 복선을 설명하면서 서술한다. 어둠을 깨우치기 위해 이미지로 뱀이 등장한 것이다. 바다 큰 짐승의 뱀도 사람 중심 안에 있는 그것을 설명하는 장치다. 이것들을 두려워하고 숭배하고 미워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우리는 나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작은 것을 바다와 땅으로 설명함으로 인간 중심을 상징하는 깊은 탐심의 마음을 고발한다. 하늘 아버지는 꼭 이렇게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 놓을 것이다. 시편 103편에서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동의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이 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끓을 것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며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또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신다. 예, 여기도 생물학적으로 자손이 되는 게 아니죠? 이 자손은 누구예요? 생명체계, 창세기 5장에 나온 족보처럼 생명체로 아들을 난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알았죠? 그 아들. 마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듯이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묘한 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함을 잠언은 설명한다. 잠언 30장에서 18절.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뱀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한다.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라. 하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언에 나온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 이야기가 아니고 뭘 설명하고 있어요. 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용법을. 이 지혜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가 되는 이 지혜의 영, 그 성령,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구원받은 동물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예?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이야기죠. 보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는 게? 우리가 음녀였어요? 아니었어요? 음녀였잖아요. 예? 예. 보다, 50분 됐어요. 끝나야지.